오늘 우리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해서 아슈르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슈르의 인생,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고 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밖에 안 지났지만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모든 만사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그런 아시르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만이 아니고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꼭 그런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게 있는 필요한 진짜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복인 줄 모르고 그냥 돈만 많아지면 복 받은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돈이 없고 그럴 때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돈 좀 생기더니 사람 배렸어, 사람 쓸모없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갈 정도로 건강해서 그런 건강 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또 맨날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렇게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큰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알고, 여러분 가짜 복 말고 진짜 복, 하나님 주시는 복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 풍성히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 우리 두 가지를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복이다. 예배가 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여는, 그 문을 열어 제치는 문과 같은 거요, 지름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엘서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맘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너희가 마음과 뜻과 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먼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기회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게 뭐 복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전부 전쟁으로 쓸어버리면 예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복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복이 오냐 하면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이 옵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아까는 12절 14절 읽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1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이요, 경제적인 축복이지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로 방탕하고 타락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축복과 아울러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다시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하면 안보의 축복입니다. 안보의 축복.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시리아 군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뭘 보내서 심판했냐, 징계했냐 하면 바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부 다 갉아먹게 하고 먹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너희가 죄를 짓고 살 때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그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게 하고 제거시켜서 더 이상 너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외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안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 사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또한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괴롭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셔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너희가 손실 났던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농사 잘 되도록 때에 맞는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동안 너희가 손해봤던 거 그것을 다 회복시켜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죄 짓고 살아서 여러분 어렵게 되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 빠져나간 거 있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자,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한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하고도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나와 동행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축복인 줄로 확실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나갔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세요. 자, 2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 장래일은 예언이라는 건데 성경적인 예언은 단순히 점쟁이처럼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세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정리해야지 이렇게 해서 쇠하여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하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는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 뒤에 줄줄이 영육간의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여는 그런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축복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 예배와 축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정신위생계의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안정을, 사람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그 4가지가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일이고, 두 번째가 놀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다.
첫 번째가 일이고,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놀이다. 여러분, 저거는 뭐 고수톱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고 예배다. 그 중에서도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정신적인 축복을 받고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아이고 피곤하니 오늘 낮잠이나 자자,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두말하는 잔소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더 타임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 매주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년 더 오래 사느냐? 7년, 평균적으로 7년 더 오래 산다고 영국 더 타임즈가 얘기했습니다. 7년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규칙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사망 위험률도 얼마나 더 낮냐? 20%가 더 낮아집니다. 이게 다 과학자들, 의학자들 통해서 이게 다 조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뭐만 가져가시느냐? 기쁨만 가져가세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의 복을 다 받는 게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자꾸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큰 복덩어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복이다. 기도가 복이다. 여러분, 사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예배가 복이다, 기도가 복이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걸 안 누리는 게 문제예요. 기도가 복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 교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아닌 음성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의 음성도 들려오고 때로는 마귀의 음성도 들려와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인데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만나서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 특별히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축복의 음성 듣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축복은 뭐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예배당이 달라졌죠?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수리된 좌석에 앉으니까 좋으세요? 좋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당 좌석 수리하자고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들이 이 좌석 예배당 이거 수리하자고. 여러분 바닥도 보세요. 어때요? 따뜻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맞아 들어갔어요. 벽 색깔하고 좌석 색깔하고 바닥 색깔하고 이게 따뜻해지고, 예,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결정을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떤 분이 이 예배실을 청소하면서 늘 의자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의자 좀 바꿔주세요. 이 의자 깨끗하게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때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발전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거, 이거는 내가 잘해서 바꿔진 게 아니고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 이렇게 올라가다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응답되지는 않아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가던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영감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 못하던 아이가 기도하면 공부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북한 김정은이가 자꾸 수소폭탄 만들어서 뭐 서울 불바다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협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 사람도 한때는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적도 있었다 그래요. 부도 직전에서 어떻게 다시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여러분 그 작곡해서 유명하게 된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이, 음악 평론가가 그 하이든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끊임없는 열정적인 그런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자기는 자기 집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작곡을 하다가 영감이 안 떠오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샘솟는 영감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감과 열정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복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의학자 원종수 박사,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480명 중에서 410등 했답니다. 480명 중에 410등.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줄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410등 하던 친구가 전교 5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가게 되고 유학 가가지고 세계적인 암의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역적인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출석인은 300명도 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주민센터가 돼서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2만여 주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런 큰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큰 꿈을 꾸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로 좀 큰 기도 제목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헌금 내실 때 거기다 기도 제목을 꼭 올해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름이 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헌금을 내고 안 내고 이 두 번째 문제고, 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없을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참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하셔서 아직 못 내신 분들은 헌금 액수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꼭 여러분 하나님 앞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집에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못할지라도 올 한 해 동안 꼭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